안녕하십니까. 그냥 의정이 이제 출근 안 했어요? 이번 주에 비대면 수업으로 바뀌어가지고요. 주간 근무. 오늘 사도행전 28장 보겠습니다. 교재는 131페이지. 130페이지네요. 사도행 28장 1절부터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8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밀레데라 하더라.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공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 번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그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려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는 누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보글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제에 걸려 누워있음을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구원할 때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있을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그 섬에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 기호는 디우스라.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돌려가서 네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오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성함을 받아 이들을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안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다. 16절까지 봤습니다. 드디어 바울사들은 노마에 도착했습니다. 노마에 도착하기 직전에 파산당한 그 배는 도착해 보니까 어디에 도착했냐면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멜레데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원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고 했습니다. 그 섬이 멜리데가 오늘날의 어느 지역으로 말하고 있냐면 여기 교재에서 나온 것처럼 참조해 보시면 오늘날 어디라고 했나요? 예. 몰타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뒤에 한번 지도를 보십시오. 3차 전도여행
지도가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참조해 보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이탈리아의 그 모형이 꼭 장화시는 장화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 밑에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지도상으로 정확히 잘 안 나와 있네요. 바울 사도의 그 모습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여기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먼저는 사도행 27장 44절을 주목해 보실까요? 44절 끝절입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콘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이 말씀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면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었다고 하요. 그렇죠? 23장에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내 증인이 된 것처럼 이제 노마에서도 내 증인이 될 거라고 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풍랑과 상관없이 이제 드디어 노마에 이르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참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러면 언약하시는 것은 누가 어떤 상태, 어떤 환경, 자연적인 문제나 인간적인 문제나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부분에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 2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해변에서의 모닥불을 피우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평이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 멜리데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원주민들이 뭘 했다고요? 특별한 어떤 동정을 보였다. 276명들이 지금 바닷물이 적셔져서 지금 나왔잖아요. 그리고 추위에 떨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모닥불을 피워주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누가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특별한 동정을 했다. 특별한 동정. 뭐 이걸 오늘날 말하면 인류애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그리고 여기 보면 비가 오고 나기 참에 불을 피워서 우리를 다 영접했다, 환영했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조심스러운 게 하나 있는데, 바울이 한 일은 뭔가요? 3절에 바울이 한 번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이제 석방된 모습은 아니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불을 피울 때 나무 땅 하나를 갖다가 거기에 던지는 그 돕고 있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건 일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 사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7장에서 몇 가지 인간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지금 자기의 온기를 따뜻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불을 피우어야 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나무 땅을 갖다 주워다가 던지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그 바울 사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평이한 일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보면 바울 사도는 솔선수범 모범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냥 원주민들이 불을 피우니까 불을 쪼이고 있는 그런 입장만 취한 게 아니라 자기도 나무 땅을 갖다가 더하는 그런 역할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생각해보면 쉽게 지나쳐버릴 수 있는 문제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도 바울서는 참 사람들이 해야 할 일,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뭐라고 했나요? 독사가 나무 땅 속에 있던 독사가 바울 사도의 손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주민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했나요? 이 사람이 풍랑에서는 구조를 받았지만 공의, 그렇죠? 거기에서 그 우연찮게 삶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이 독사라고 하는 것이 그를 물어서 이제 죽게 될 거기 때문에 공의가 그의 죄인됨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주민들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되면 뭔가 죄값이겠지. 우리 쪽에서 표현한다면 어떤 징계겠지 하는 표현입니다. 그 어렸을 때 신앙인들이 그 대다수 갖고 있는 그 생각들입니다. 뭔가 잘못되면 부정적인 일이라면 그것에 대한 대가다. 그런데 반대로 그런 것이 아닐 경우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독사에서 물려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런 해가 없을 때 어떻게 생각했나요? 그들은 신이라. 인간은 참 간사합니다. 그리고 대중들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간사한 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모습을 봤지 않나요? 한번 지나간 이야기지만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14장을 보실까요? 루스드라에서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부터 보시면,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누가 오니야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렇죠?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잠시 후에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여기 보면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내쳤다. 조금 전에 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음이 돌변해서 돌로 쳐서 죽였다. 살아나기는 했습니다만, 그렇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사도행전 28장에서는 처음에 그들은 죄인이라고, 저 사람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을 볼 때 뭐라고 그러나요? 신이다 생각했다. 사람은 참 간사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 처음에는 살인자로 생각했다가 죽음을 당해야 할 당연한 사람을 생각했다. 살아났을 때 독사로 인해서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을 때 신이라고 불리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게 어느 쪽에도 지금 해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뭔가요? 실제로 하나님에 의해서 그가 구제받았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풍랑에서도 하나님의 삶을 받았고 독사의 해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보호를 받았다는 것. 그 어떤 잘못 때문에 그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어떤 선한 일 때문에 좋은 대가를 부여받은 게 아니고, 그렇죠?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풍랑에서 구조되었고, 여기 28장에서는 독사로부터 구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을 한번 볼까요? 10장. 요한 10장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을 거다. 그리고 끝부분이 마가복음 앞으로 넘기셔서 16절 18절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을 거다. 사도들에게 준 신유의 은사, 그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게 뭐냐면, 지금 바울 사도가 독사에 물렸다가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 그런 인위적인 거냐? 인위적으로 그렇게 했나요? 내가 이만큼 그 영성을 갖고 있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도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독사 일부를 물렸나요? 아니요, 그거 아니죠. 우연찮게 문 거 아닌가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렇게 모험하는 게 아닙니다. 독을 마셔도 괜찮다고 해서 독을 마셔야 하나요? 그래야 복음이 확증된다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된 특별한 사람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가 아무리 별별스러운, 아무리 신령하도 독을 마시면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피해야 하잖아요. 그게 지혜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 그것으로 일부러 한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어떤 일들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만 사도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하나님 주셨다고요? 이런 특별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도들에게.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도 사도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부러 독사 가고 있는데 독사에 자기가 물려가지고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 나무 딴 사이에 독사를 웅크리고 있다가 뜨거운 불에 집어넣으니까 순간적으로 바울 사도의 손을 물었겠죠. 그것을 보호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풍랑에서나 이 독사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것에 의해서인 거지 그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거나 또 잘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밀레데에서 치유가 나와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에 보면 여기 그 지역에 그 섬의 제일 높은 사람 아마 주장이라고 이야기하겠죠. 보블리오라는 자가 있는데 그 근처에 토지가 있었다.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했다. 우리라고 표현했을 때 276명을 다 초청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라고 표현할 때 누가와 아마 몇몇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여기 보면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사흘 동안이나 대접했다고. 참 이 사람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전혀 지금 낯선 사람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바울은 어떤 모습인가요? 쉽게 말하면 육체가 지금 어거든잖아요. 쇠고랑을 차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 바울 사도를 자기 집에 초청한 이유가 뭔가요? 앞에서 봤잖아요. 독사에 물려서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기 때문에 신이라고 생각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바울 사도 관계된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청해 사흘 동안이나 성대하게 대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나요?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우셨다. 여기 열병, 이질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그 지역의 멜레데 풍토병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의해서 그러냐면 염소의 젖에서 나오는 어떤 그 풍토병이랍니다. 의학자들이 그 당시 환경을 추적해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중국은 뭐 자기들에서 안 왔다고. 그게 뭐 박쥐에서 왔냐 뭐냐 뭐 검사를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 질병은 그 염소의 젖에서 문제가 생기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설사한다 그래서 이지라고 표현했는데 그런데 이 병을 그 당시를 추적해서 조사한 사람들에 의하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평균 약 4개월 동안 그 고통을 당한다.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 3년, 2년이나 3년 동안 계속 그 일을 당한다. 이게 대단히 심한 질병이에요. 그런데 보블리오가 자기 가정에 바울 사도를 초대해서 4일 동안 대접했는데 자기 부친이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나요? 그를 치유했어요. 그런데 이 치유의 권세는 누구에게만 하나님 주셨다고요? 사도들에게.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계속 보았잖아요. 사도들에게 주어진 권위로 그를 치유했습니다. 참 놀랍죠. 자기 가정에 보블리오라는 추장이 자기 가정에 바울 사도들이 이걸 초청하지 않았으면 대접하지 않았으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겠죠. 우리는 이걸 세상에서는 우연이라고 말해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바울 사도가 3일 동안 대접받았기 때문에 이걸 치유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걸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추장이 자기 집에 초청했기 때문에 그 환경을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 지역에 있는 섬에 있는 많은 병자들을 어떻게 했다? 와서 도움을 받았다. 치유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그랬어요. 고침을 받고. 그리고 고침을 받고 그들이 한 일은 뭔가?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워 올렸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있다면 뭘까? 은혜를 아는 사람 아닌가요? 그리고 사람의 도리, 사람의 모습을 이해버렸을 때 우리는 뭐란가요? 배은망덕해요.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 가장 저질적인 사람을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 그런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 기본적인 것을 잘한다고 잘하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작은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요? 예를 들어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그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그 시장 파는 사람한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합니까? 그 사람 이익을 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물건을 사 주문을 해서 그 이익을 주잖아요. 그런데 왜 이익을 그 사람이 주고 나는 이익 본 게 없는데 감사하다고 그래요? 저는 꼬박꼬박해요. 고맙다고 그래요. 왜냐면 그걸 살 수 있는 기회를 여하튼 그가 주었으니까. 혜택을 받았으니까. 사소한 거지만 가장 작은 것이지만 그게 우리의 삶의 어떤 습관화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작은 거라도 어떤 혜택을 입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보답하는 것. 그 어떤 누군가의 사랑을 베풀고 뭘 자비를 베풀 때 뭘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받았을 때 반드시 그 표현할 줄 아는 게 사람의 도리라는 생각이에요. 더구나 그리스도는 더 그렇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뭔가요? 그분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인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아낌없이 그 사실을 알게 될 때는 아낌없이 우리가 그분에게 드리는 삶을 들잖아요. 그런데 그걸 인지하지 못할 때, 알지 못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는 갈등을 인색할 수도 있고 전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인간 관계에서 가장 좋은 모습이 기본적인 게 뭐냐? 은혜를 알 줄 아는 사람. 근데 이 사람 대단히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우리 제 번역에서 토인이라고 그랬어요. 대단히 미개인이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정말 문화인 중에 문화인이라니까요. 자기들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조랑을 당해서 자기 섬에 떠나려와서 지금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은 뭐래요? 불을 피워서 그들의 삶을, 생명을 지금 보존시키고 있잖아요. 전혀 낯선 사람들은 전혀 낯선. 어떤 면에서 지금 그 배가 남바다에서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거기서 약탈할 수 있는, 얻어낼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은 게 아닌가요? 이 사람들은 문화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떤 문화인보다도 대단히 고차원적인 생활, 그래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 섬 주민들은 어떤 혜택을 받았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바울사를 통해서 자기들이 도대체가 해결할 수 없는 질병 문제를 도움을 받았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이 배 타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 누군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보벌리 추장 입장에서 자기 부친이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 일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 하고 그걸 베풀었나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단순히 자기들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했잖아요. 이게 참 훈훈한 모습입니다. 우리 쉽게 지나쳐버릴 수 있는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이 사람들은 문화인입니까? 그리고 성경 보면 특별한 동정, 어려울 때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걸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경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짠물에 젖었죠? 그리고 기진맥진했죠? 그리고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춥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이건 자기들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저체온증에 지금 빠질 염려가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불을 피워서 모닥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해줄 때 얼마나 마음이 훈훈할까요?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의 생명을 지금 보존하는 일에 돕고 있잖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런 그 특별한 동정을 받게 됐을 바울 사도는 뭐냐?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다 해서 나무단을 같이 던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 이것들이 서로의 정을 나누는 것 가운데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참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멜리데라에 사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런 혜택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혜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치유를 받았을 때,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았을 때 그들은 뭐냐면 거기에 보답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주었다. 배에 실어주었다. 참 감동적인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알 줄 아는 사람. 우리가 작은 거지만 그런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그런 태도. 제가 어제인가 어떤 자매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그 자매님이 어떤 지역에 형제님을 해서 매달 얼마씩을 돕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3년 동안 그 일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철이 바뀔 때마다 그 은혜를 입은 형제가 사역자입니다. 은혜를 입은 형제가 철이 바뀔 때마다 그 지역에 특산물을 꼭 보낸다. 그런데 얼마 전에 지난주에 봉어하고 문경 다녀왔잖아요. 다녀오니까 뭐가 왔냐면 골뱅이를 보내왔더래요. 골뱅이. 나 골뱅이가 뭔가 잘 모르겠어요. 골뱅이를 보내왔더래요. 그러면서 자매님이 뭐라고 하냐면 참 고마운 분이라고. 그 형제가 받은 것에 비하면 이건 작은 거지. 그렇죠? 골뱅이가 몇백 상자를 주어도 부족할 계산으로 돈으로 계산. 근데 은혜를 입었을 때 그것에서 마음을 갖고 표현할 줄 아는 거야. 그게 사람 도리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 은혜를 잊고 납니다. 은혜를 잊네. 그런 이런 계획에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은혜를 제대로 표현하는가, 받은 것에 대해서 제대로 표현하는가를 한번 생각해요. 꼭 우리가 어떤 베풀 때 받으려고 해서 그걸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게 될 때 그거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보이는 것, 은혜를 보이는 것, 그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4개월 동안 고통을 당하는 일, 그리고 길면 2년, 3년이나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질병입니까? 그런데 바울 일행을 자기 가정에 초청함으로 인해서 사흘 동안 초청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아버지가 이런 고통스러운 질병에서 해방되었고, 그리고 그 섬 주민들이, 이 추장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일을 한 건가요? 섬 주민들이 여러 가지 온갖 질병에 시달렸는데 그 질병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치유를 받게 됐다. 그리고 그들은 동일하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마음이 참 순수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순수한 마음을 하고 있어요. 때묻지 않은 마음. 뭔 대가를 바라고 한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은혜를 입게 됐을 때 쓸 것을 배에 올렸다. 그랬어요. 세 번째, 이제 11절부터 16절에 이제 노마에 도착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나왔는데, 첫째 여기 보면 멜로디에서 어디로 간가요? 북동쪽으로 와서 시실리아 수도에 있던 수르구사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얼마 있었다고요? 3일 동안 체류했다. 12절에 수르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다시 이제 두 번째 어떻게 하냐? 동북쪽으로 와서 이 땅의 반도, 그러니까 이탈리아 장화 끝 부분인 레기온에 도착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14절, 13절 하반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디올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일주일 동안 체류했는데 그곳에 누가 있었다고요? 형제들이 있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만남은 얼마나 바울 사도에게 힘이 됐을까요? 이 레기온에 어떻게 해서 형제들이 있었는가는 추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노마에 이미 복음이 전해졌고요. 그렇죠? 그 노마에서 이곳까지는 얼마쯤 되냐면 35km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미 또 모임이 있어서 형제들이 있었어. 아니면 모임이 없을지라도 노마에 나가는 형제들이 그곳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곳에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형제들과 더불어 얼마 있었다고요? 일주일 동안. 그럴 때 그 모습을 아마 우리가 생각해도 꿀맛 같았을 거라고 합니다. 자, 시달릴 대로 시달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축복하시는 복을 내리시는 것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힘들 때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큰 선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본문을 주목해 보시죠. 저희 청월마다 이래를 함께 유하다가 노마로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뼈 저자와 삼강까지 맞으러 나왔다. 이건 뭐냐면 로마에서 거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식을 누가 전했을까요?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볼류에 있는 형제들이 아마 노마의 형제 자매들에게 소식을 전했겠죠. 아,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소식만 들었던 이 바울이라는 사도 그분이 지금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노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 노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거 기다리는 게 아니라 거리가 약 35km 되는 거기까지 또 다른 지에서 17, 18km 되는 거리에 있는 형제들이 그것까지 마중 나왔어요. 그게 은혜의 모습 아닌가요?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 모습에서 정말 형제, 그렇죠? 참 형제 자매들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3권까지 마지노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하나님께 감사. 얼마나 힘이 됐겠나. 왜 그런가? 우리는 로마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로마에 가고 싶어 했잖아요.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직접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지금 만났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로마에 가서 만난 게 아니라 가는 도중에 그 먼 거리까지 대표자들이 찾아왔다. 그래서 만났다. 그런데 이 모습에서 우리도 여기 표현한 노마의 성도들 입장을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또 어떤 자매들이 어려울 때 방문하는 것, 찾아보는 것. 그런 것이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건 특별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여기 보면 육로를 취해서 가게 됐는데 한쪽에서는 여기 보면 아피오라고 하는 거리는 한 16km 정도 되고요. 노마에서 그다음 삼강까지에서는 더 먼 거리. 거기서 형제들이 대표단들이 와서 영접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바울 사도는 꿈에 그리던 형제들 아닌가요? 노마 그렇게 보고 싶었다. 가고 싶었다. 노마의 형제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만난 것은 바울에 있어서 감동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 가운데 뭐냐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뭔가요?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은 방문함으로 인해서 찾아옴으로 인해서 바울의 사도 지치고 시달린 그를 방문에 먼 거리에 불러 찾아와서 격려하고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서로가 어떤 관계에 의해 한다고요?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나는 형제로 인해서 감사하고 또 자매님들을 인해서 또 형제들을 인해서 또 형제들은 자매들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 일이 결국에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셨. 그렇죠? 단순한 것처럼 보이면 이렇게 문자 문맥을 잘 생각해보고 우리가 봐야 할 흐뭇한 참 감동적인
우리가 이 바울사도와 로마의 성도를 그렇게 보고 싶어 했는데 성도들을 만났을 때 그 감동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래서 누가는 뭐라고 했나? 일기에 쓰기를 하나님께 살아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 거예요?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기운을 얻었다. 기운. 그렇죠? 영력을 회복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면 16절에 보면 이제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했다. 그러니까 새 집에 유하게 됐어. 그런데 자유를 주었고 군사 하나가 그를 이제 감시하는 중. 그리고 사람들이 누가 오건 말건 아무 상관도 않고 자유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얼마 동안 있었다? 2년이라는 세월이. 이유가 뭘까?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해. 왜 2년이 필요했는가? 그 가운데 가장 유력한 일이 있다면 가이사의 앞에 나서야 하는데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원고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예루살렘에서 와서 이야기를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이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두 번이나 총독들 앞에 두 번이나 송사했는데 뭐라고? 죄 없다고 이미 판결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승산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 오지를 않은 거야. 이전이나 제전에도 오지를 않았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보면 석방되었고 그러고 나서 무죄 석방되었고 그래 가이사 앞에 섰겠느냐 안 섰겠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서 볼 때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서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섰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말은 가이사에게 최종적인 로마 시민권으로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가이사로부터 로마 황제로부터 황제 앞에서 피고로서 쓰지는 않았고 무죄 석방되었을 거라고. 그러다가 다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재수감돼서 드디어 순교당하는 그것이 성경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전승에 의하면 그것이 옳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서 다음 시간에 다음 말씀도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말씀에서 조용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죠. 멜레데 사람들을 통해서 배워야 할 그 항목들 나은혜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특별한 동정. 그러면 특별한 동정을 그들이 갖게 되었는데 그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누가 주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실상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바울사도 일행 때. 그러니까 이 276명 바울사도를 일행 3명 내지 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들을 빼고 아니 270명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 모르겠죠. 알지 모르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바울사도와 일행들은 어떨까요? 그 일이 누가 하셨다고 생각해?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 않나요? 그 중에서도 가장 특이한 하나님의 은혜가 뭐였다고요? 그렇죠. 보울이 왔을 때 누가 있었다고? 형제들이 있었다. 형제들 준비했어요. 그리고 로마에서 먼 거리까지 대표자들이 그곳까지 와서 바울사도를 만났다. 그것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아닌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바울사도 그 감사했잖아요. 그리고 힘을 얻었다. 기운을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냐? 복음의 능력이라고 해요.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능력 있다고 복음은 그런데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까지 지탱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분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잘 펼쳐질 거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뭔가요? 아, 은혜를 알자. 은혜를 알자. 그리고 은혜를 작은 것이라도 그걸 갚는 그 모습. 그게 우리의 참 필요해요. 사람이 해야 할 도리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어떻게 힘이 되는 사람들이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렇죠?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로마에서 성도들이, 대표자들이 바울사들을 그 입구에서 로마에 오기 전에 만났을 때 하나님께 그들은 뭐라고 감사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사도를 보호해 주셔서 풍랑에서 그런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바울의 그들이 뜻밖의 그 먼 길까지 찾아와서 자기들을 만나 주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리고 쌍방 다 힘을 얻었겠죠. 바울사들은 여기 표현 가운데 누가는 바울사들만 힘을 얻은 것처럼, 담대함을 얻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쌍방 다 거기 찾아온 방문한 로마의 성도들도 동일하게 힘을 얻었겠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억합시다. 우리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 서로가 쌍방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차 힘을 얻는 그런 관계가 되도록 우리가 더 많이 노력하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은혜의 장을 준비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공간으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참 놀라우십니다.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때그때마다 사람이 필요할 때 사람을 보내주시고, 전혀 예기치 않은 곳에 성도들이 있게 해서, 형제들이 있게 해서 일주일 동안 함께함으로 인해서 힘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 기적 아닌가? 우리는 앞에서 그 보블리오라고는 추장의 아버지 그 식구들 아니면 그 섬에 있는 사람이 치유받았다는 그것만 기적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만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대책 세운 환경들을 조성해서 그때부터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고 보내시는 것, 그건 기적이 아닌가요? 인간관계에서 참 필요한 것이 사람을, 아름다운 사람들, 꼭 만나야 할 사람들, 힘이 없을 때 힘을 얻게 하기 위해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 그건 정말 기적 가운데 기적이 아닌가요?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기적을 맛보게 하는, 감동을 주는 사람들, 그걸 꿈꿉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